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주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당에 찾아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올 겨울은 별로 안 춥네 하고 까불었다가 호되게 추위를 경험을 했습니다. 살다 보니 오늘이 1월 며칠이라? 1월 25일이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월의 마지막 일요일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1월의 마지막 주 일요일을 세계 한센인의 날이라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세계 무슨 인의 날? 한센인의 날. 여러분, 한센이 뭔지 아십니까? 한센. 한센은 사람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니 노르웨이 의사요. 지금으로부터 153년 전 병원균을 이 사람이 발견을 합니다. 어떤 병원균이냐? 이 병에 감염이 되면 특별히 말초에 달려있는 신체가 다 떨어져 나가고 약한 부분이 함몰이 되고 마치 살이 썩어 문드러진다고 해서 무슨 이름으로 불렸냐? 문둥병. 문둥병. 당시 사람들은 문둥병, 이 병은 신의 저주로 알았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걸리는지 아무도 모르고 치료하는 방법도 아무도 모르기에 이 병은 신이 내린 저주라라고 그저 여기며 할 수 있는 조치는 사람들과의 격리밖에 없었습니다. 격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기에? 옮기에.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렸다 하면 격리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3년 전 한센이라는 이 사람이 이 병원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의 저주가 아니요 이 균 때문이다라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1월 마지막 주 일요일을 무슨 날? 한센인의 날. 병 이름조차 문둥병 혹은 나병이 아니라 한센병이라 이름을 개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센병, 다른 이름으로 무슨 병? 나병. 요즘식 성경에는 나병, 옛날식 성경에는 문둥병. 그 병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격리 조치 당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집 밖에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을 밖으로 내쫓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마을 밖으로 쫓아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우리와는 단절된 상태로 알아서 죽든지 살든지 스스로 결정하라 하는 추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추방을 경험한 인생,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닌 모든 관계된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삶, 그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회복이 일어났고, 그래서 나는 나은 것 같은데, 나 이제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나 이제 가족들 만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했냐? 오늘 한센인의 날을 맞아 특별히 성경 말씀을 봤더니 셀 미팅 성경 본문이 레위기 12, 13, 14장이라 마주했던 본문을 봤더니 세상에 그 한센병 환자가, 나병 환자가, 문둥병 환자가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는 본문이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보십시오. 1절과 2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4장은 어떤 이야기인가? 병 고치는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으면 호전된 자기의 이 몸 상태를 확인받아서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는 이야기인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보통 긴 게 답인데 후자가 답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호전되어 가지고 공동체로 돌아오고자 하는 이 인생을 3절 봤더니 3절 첫머리에 눈이 가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3절 첫머리를 보십시오. 3절 첫머리를 보시면 제사장이 어디서 나갔답니까?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이, 한센병에 들린 사람이 지발로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가서 그를 진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나병에 걸린 그 사람을 만나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방향성입니다. 구원의 뭐다? 구원의 방향성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니면 그러면 누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내려오시는 것. 인간이 길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 그게 구원의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이 유명한데 들어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 가운데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길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째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기술합니다. 나병에 걸렸던 그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 부정해 하고 진 밖으로 내쳐짐을 당했던 그 인생이 진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째야 하냐? 어떤 예식을 치러야 한답니까?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식에는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살아있는 새가 몇 마리 필요해? 2마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확인하십시다. 4절 5절 보십시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정결 예식 할 때는 새 몇 마리 필요해? 그 중에 1마리 어째라는 겁니까? 대답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답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한 번 더 들었기 때문에 대답을 잘 하시니까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시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2마리 중에 1마리를 어째라? 잡아라는 겁니다. 잡아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죽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여라. 새 2마리 중에 1마리는 죽여라. 그러면 나머지 1마리는 어째라? 살려줘라. 그런데 그냥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죽은 새의 피를 뒤집어 쓴 채로 들에 놔주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죽지 않고 들에 노임을 받는 새는 뭐야? 왜 너는 죽지 않고 노임을 받아? 너가 저 죽은 새보다 잘났어? 너가 저 죽은 새보다 날개짓을 잘했어? 아니라는 겁니다. 죽지 않고 노임을 받는 새가 특별히 지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가 뭘 잘해서가 아니요, 잘나서가 아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구조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말하는 구원의 뭐다? 구조다. 구원의 구조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 살리려고 날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난 것은 내가 잘나서 살아난 게 아니라 또한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날 대신해서 피 흘리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라고 선포합니다. 질그릇에 담겨서 흐르는 물 위에서 죽은 새 마냥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디 달려 죽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8절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8절 9절을 보시면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어째라? 빨랍니다. 그리고 몸의 모든 털을 어째랍니까? 밀어버리랍니다. 그리고는 물에 몸을 씻으랍니다.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 다음에 어디 들어오랍니까? 그 다음에야 진영에 들어오라 합니다. 그런데 8절 말씀 끝에 보십시오. 진영에 들어오라 해놓고는 어째라는 겁니까? 자기 장막 어디서? 밖에서. 자기 장막 안에 아니라 자기 장막 밖에서 며칠 동안? 1회 동안, 7일 동안 머물라고 조치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들어오라 해놓고 자기 장막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밖에서 7일 동안 머물랍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 몸의 털은 다 밀고 옷은 다 빨고 몸을 깨끗이 씻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시작해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진 밖에서 살았던 삶을 진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은 끊어내고 마치 새로 태어난 아기처럼 살아보라는 겁니다. 이게 몸의 모든 털을 밀게 하시고 옷을 빨게 하시고 몸을 씻으라고 하신 이유다. 또 그것을 또 일주일 간격으로 한 번 더 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완전하게 새로운 삶을 몸과 마음으로 결단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한 1개월 살아보셨습니다.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달라진 게 있습니까? 갑자기 앞길이 훤히 열리고 만사가 형통합니까? 달라진 것은 숫자밖에 없지. 나이밖에 없지. 몇 살입니까? 하면 아차차 2026년이라고 써야 되는데 2025년이라고 써놓고 아차차. 달라진 건 숫자밖에 없지 형편이 달라집니까?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하고 여러분의 삶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머리가 없던 사람이 머리가 막 자랐습니까? 키가 165인데 185가 되었습니까? 몸무게가 65kg인데 45kg가 되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이 같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네가 진 밖에 살던 삶을 왜 여전히 진 안에 들어와 놓고 그 삶을 버리지 않고 사냐 물어오시는 겁니다. 네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으면 전날에 하던 짓은 이제 안 해야지. 몸의 털을 싹 밀어버리듯이 밀어버리고 몸의 옷을 빨듯이 빨아버리고 몸에 물을 씻듯이 씻어버려야지. 왜 여전히 하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냐 물어오는 것입니다. 너가 진 밖에 살다가 진 안에 들어왔으면 배워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진 밖에서는 네가 혼자 살았겠지만 진 안에 들어오면 더불어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해. 더불어 함께 사는 법이 뭐냐? 사랑하며 사는 법. 사랑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사랑 혼자 하는 사람을 발견하시더걸랑
멀리 하십시오. 사랑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진 안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삶은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용하자면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또 친한 사람하고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 같지 않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같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오면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천사 같습니까? 다 천사처럼 보입니까? 속지 마십시오. 교회 찾아오는 사람은 다 예수 안에서 환자들이다. 교회 안에는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내 마음 같지 않을까? 내가 아하라고 했는데 왜 오라고 할까? 어이가 없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 모습을 저 사람 얼굴을 통해서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사탕을 줬는데 당뇨병 걸리라고 사탕을 줬냐라는 식으로 반응할 때에 속도 뒤집어져 버리고, 그렇게 울어가면서 기어가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그런데 어쩝니까? 네가 그 어렵다고 하는 사랑을 연습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는 걸. 교회가 뭐냐? 진 밖에서의 삶이 아닌 진 안에서의 삶을 가르치고 진 안에서의 삶을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진 안에서의 삶을 훈련하면서 뭘 배우냐? 예수라는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그렇게 사귐을 갖는 성도들의 모습을, 성도들의 삶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소리. 제가 이 말을 신학적으로 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몸이 교회냐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풀어드립니다. 그것은 상하고 찢긴 인생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냐? 저와 여러분이 다 상하고 찢긴 인생들 아닙니까? 어디 멀쩡한 인생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픔 없는 인생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 제목 없는 인생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다 구멍난 인생, 찢겨진 인생, 우리가 모였으니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파봤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아파봤기 때문에 오늘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압니다. 내가 저것 때문에 실컷 울어봤기 때문에 오늘 저것 때문에 울고 있는 세대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1월을 이렇게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삶이 뭡니까?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평범한 하루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대단한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멀쩡하게 아무 일 없이, 교통사고 없이, 기가 막힌 소식 없이 하루 일상을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다. 우리 그 수준에서 살아서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일상이 일상으로 끝나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일상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묵상을 더함으로 감사하는 그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들어와 보니 사람들이 있네. 전에는 나 혼자 살았는데 와보니 사람들이 있네. 넘어져도
나를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고, 넘어졌을 때 내가 일으켜줘야 할 사람이 있고, 와보니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와보니 이 인생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식들이네. 우리의 이 삶을 훈련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대가와 사랑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주 안에서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왔습니까? 진 밖에 있다가 진 안에 들어왔습니까? 그럼 진 안에서 들어왔으면 진 안에서의 삶을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상처받기 싫어가지고 그저 주저하고 문 밖에 나가지 않으려는 상태에 있다면 그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진 안으로 데려오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누려보라고 진 안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진 안에서의 삶을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진 안에서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조문 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장례 집례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서로 보듬어 안고 험악한 인생 끝까지 가라고 응원하라고 불러 모아주신 사람들이다. 1월 마지막 주 땅바닥에 코 박고 끝내는 시간이 되지 마시고 하늘을 쳐다보시고 하나님의 표정을, 그분의 음성을 듣고 진 안에 들어온 삶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 밖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진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진 안에 들어왔으니 진 안에서의 삶을 배워야 하는데 여전히 나는 진 밖에서의 삶이 좋고 편하고 그 삶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진 안에 들어왔으니 진 안에서의 삶을 배우는 일에 시간 쓰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혼자 하는 게 아님을 압니다. 나는 사랑에 있어서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고 그래서 다른 사람 아프게 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수준 이대로 머물러서는 안 되기에 너가 그리스도인이니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프로가 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과 뜻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가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프로라는 소리 듣고 살 수 있도록 그 일에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